대안학교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필요로 하는 모든 재정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일해야 될 일꾼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야 될 학생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대안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기쁜 올보라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가르치는 일, 제자 삼는 일, 그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병을 고치면 얼마나 고치겠어요? 교회에서 병원만큼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냥 병으로만 본다면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든지 기적으로 말하면 병 고치는 것이 기적으로 말하면 병원이 교회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많이 고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교회는 그러한 사역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는 것은 지금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원래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돼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을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실력적인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면에서. 또 요즘에는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도사님들, 교육전사님들, 큰 교회야 뭐 교육 목사가 따로 있겠지만 전도사님들도 얼마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부모들만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련생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데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식 플러스 그 감동과 우러나는 마음에서 가르쳐야 돼요. 지식으로 많이 배우려면 또 신학교에 가면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대안학교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도 없고 교사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우선은 내 딸이라도 교사로 일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아빠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성경을 배워왔죠. 어떻게 보면은 몸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좀 가르칠 수 있지 않겠나. 지금도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있지만,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본인이 아빠가 물론 힘든 것도 힘든 것일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한도까지 가르쳐야 되겠다. 보수 없이라도 자기 가르치겠다. 그리고 자기 친구 한 사람 같이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 유치부만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한 3년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퇴솔 자격증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퇴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6개월을 또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교사들이 강의하면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시험 보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대안학교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이제 하는 목적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이는 것은 없어요. 건물만 지금 이렇게 있고 정리하고, 오늘 또 온다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교인들 어제 6명, 우리 목사님하고 저 8명이 밖에서 안에 청소 싹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전에 모일 때 또 했는데 또 공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지저분하게 돼서 한번 정리를, 지금 반짝반짝 하잖아요.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재정이 어떻게 보면 싸움이잖아요. 한 달에 그래도 270만 원 정도는 나가니까 전기료도 나가고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또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채워지는 게 기적 같아요. 한 달 한 달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해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심상희 목사님이 또 100만 원을 보내오셨잖아요. 와. 근데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저는 영감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볼 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저는 생각이, 주님이 내가 너 돈 줄게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는데 그냥 함께 한다는 마음만 주세요. 근데 사실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지금 이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버티고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자체가 목사님들 때문에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 때 아이들이 오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 지난 이번 달인가요? 우리 박종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도 10만 원밖에 못 드려요. 10만 원 드렸더니 사모님이 대안학교 또 헌금하고 싶다고 또 10만 원 보태가지고 20만 원을 하셨어요. 지난달인가요? 집사람이 암에 걸렸잖아요. 지금 4번째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경화에다가 4번째. 4번째 걸리니까 보험 들여서 돈 나야 되잖아요. 얼마 안 되죠. 170 얼마인가요? 그 대안학교 헌금했잖아요. 우리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 헌금해가지고요, 쩔쩔맸어요.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감사한 것은요, 어쨌든 집사람의 마음속에 대안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물론 우리 자녀들 다 하죠. 저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자체를 볼 때 때가 이르네. 아브라함 때가 되니까. 근데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건 내가 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신가? 주님이 내가 했다는 얘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설령 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라면 대안학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있어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됐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다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죠? 그 아이들이 군대 가거나 대학교 들어가면은 몇 프로가 떨어지죠?
절반 이상은 떨어지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어서 다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럽이 기독교 붕괴 수준에서 무너졌던 것 이상으로 한국교회도 쓰나미가 닥쳐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쟁탈전이 벌어질 거예요. 교인들 뺏기. 그 다음에는 뺏을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쓰나미처럼 무너져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조급함은 있죠. 대안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보내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게 저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안학교로 아이들을 보냈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죠.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이 하시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중간에서 교회를 갔어요. 물론 기독교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를 했지만은 이 대안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교회를 출석한 지 최소한 6개월 전에 한 4개월 전 한 교회 간 지 한 4개월 그때 정도에서 예배를 인도하러 다녔어요. 어느 예배냐면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 직원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그때 반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저는 설교를 했어요. 고3 때는 그러니까 가장 예배를 종교부라고 했는데 예배를 사람들이 못 드리는 그 반은 제가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우리는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여자반이에요. 여자 교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 제가 나더러 들어가 보라 그래요.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앞으로 딱 강단 쪽으로 가니까 여자들이 우 그런 소리를 내는 거야. 큰 소리로 일제 전체가 우 그러면서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얼굴 빨개가지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아이들 숫자가 좀 많았어요. 지금보다. 그때는 한 50명 한 반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10명 남짓 그래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죠. 그때 한 70%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 100% 정도. 그렇게 100%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습도 안 받았어요. 우리 예전에 다녔던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학습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장이 천안중앙교회 누구죠? 이순 목사님 초대? 예. 그 총회장 나오려고 그랬던 거. 거기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당회장인데 시골교회 천안 너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세례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세례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안에 가서 천안중학교에 가서 12월 달에 세례받고 그거 가지고 신학교 내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간지 4개월 만에 예배인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몇 명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내가 교회를 내 친구가 인도를 해서 갔어요. 임호수라고 하는 친구인데 나를 인도해놓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고등부가 나 혼자 간 거예요. 중등부가
대여섯 명 됐어요. 5명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 당연히 제가 교회 가자마자 회장이 됐잖아요. 중고등부 회장. 이 회장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장 됐다니까요. 1년 만에 전도를 해서 6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요. 거의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만 한 게 그때 사형리 제가 배워가지고 사형리 해가지고 아이들 전도하게 하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마을에 딱 들어가면요. 오늘 이 마을 전도. 그러면 아이들 이 전도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논이고 밭이고 일하는 사람 너 저기 저 사람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간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러 다닐 수 있나요? 찬송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나요?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가 바로 그거랍니다. 저는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도 성경 하루에 평균 30장을 읽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평균 1시간만 해서 2시간은 했을 거예요. 매일같이.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몰랐죠. 근데 제가 교회 가면 옆마을에서 지금 헌선이 와서 기도하고 있다. 왜 거기 마을까지 들리니까. 그때는 부르짖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쥐야 그래가지고 제 성대가 그때 바뀐 거예요. 저는 지금은 별로 좋은 목소리라고 그래도 박종원 목사님 좋은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젊었을 때 30대 노예에서 보고를 하면요. 2-3명, 서너 명이 왔어요. 성우였느냐라고 물었어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성우였느냐, 성우냐, 그런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때 무슨 생각나 성경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목이 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내내 목이 쉬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1년 내내 목이 쉬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대안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대안학교를 저를 안 하면 못 살 거예요. 후회스러워서 못 살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환상이 기억이 나요. 환상이 나무가 있는데 입이 무성한데 어마어마하게 무성한데 사이가 별로 안 보일 정도로 무성한데 그 열매가 많이 맺혔던 것이 느낌이 오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이쪽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건조차도 이쪽에는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썩었어요. 잘리고 썩고. 그런데 이쪽에 뿌리가 하나 반 정도 조그만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무가 죽는 거예요. 잎사귀가 원래는 고무나무 잎사귀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좋은 잎사귀인데 그게 척척 다 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뿌리 이쪽에서 이만큼의 아주 새순이 튼튼하게 났는데 주님이 이게 대안학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관건은 뭐냐면 과연 돈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난 돈이 없는데. 근데 이때까지 이렇게 해오는 것을 보면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내 고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IQ를 불러줬어요. 제 IQ가 어느 정도 높은지 아세요? 박정훈 목사님. 내 IQ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45. 149 정도. 좀 약하다. 제가 IQ가 90이에요. 90. 저는 IQ가 90입니다. 그때 왜 선생님이 그걸 불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녔을 때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사람 요즘에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아야 될 대한민국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늘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나로 끝난다. 나는 나로 끝난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왜? 나 같은 자식 날까? 그게 너무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어요. 형은 수석이 항상 1등, 2등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꼴찌는 아니지만 밑에서 전광환 목사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믿음의 어머니가 이선도 전사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IQ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앞에.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머리도 안 돌아가고 하나님,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그게 오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 같은 사람 택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똑똑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지. 그런데 그들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너는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부족하지만 불순종했던 일들이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물론 많죠.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안철리 목사님 여기 대안학교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무거운 짐 벗어는. 저는 우리 유수경 장로님도 이제 그분은 당연히 모든 걸 갖추고 했기를 원하죠. 근데 저는 없는 가운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 마음속에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준다는 것이요. 저는 기적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2단 사역도 해봤지만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해주고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매월 250만 원씩 지출이 되면서도요. 지금 이걸 버티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여유 있게는 아니지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리라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만일 안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볼 때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슨 맛으로 설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마음에 그런 교인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대안학교는 하나님이 뜻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대안학교를 통해서 우리 대안학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짧게 그냥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긴 얘기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안학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선생님도 보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안학교를 하라 하셨습니까? 그러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송년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교사도 보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하호호하며 하나님이여 어리석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하고 이 사역에 함께함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살릴 만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한 은혜를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어려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순희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 주말에 아버지 영혼 구령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사역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좋은 지역에 또 아버지 하나님 금성교회를 세우시고 대안학교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깜깜합니다.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듯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의식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세대들은 이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원선 목사님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실지라도 기쁨으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대전 선호에 속한 이 아버지 필립 크리스천 스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같이 오늘까지 이 일들을 이루셨사오니 주여 영광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9월달 개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교사는 준비되었사오니 주여 학생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멘. 한 달에 또 이렇게 아버지 이 건물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전과 꿈을 우리
임원선 목사님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어린 세대들을 잘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학문에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정말로 어린 세대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멘. 임원선 목사님이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비전 스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무들을 날마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대통령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아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무너짐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보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과共산권과 불교권과 이슬람권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하나님 세워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립 크리스천 스쿨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셔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물질 있는 자도 보내주시고 재능 있는 자도 보내주시고 아멘. 이날 아버지 봉사 일꾼들이 차고 넘쳐서 귀한 생명들을 날마다 구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종인 목사님 한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제하심이 이 필립 인터내셔널 스쿨 위에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곳에서 교육받고 이 나라와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갈 모든 차세대 지도자들 위해 주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